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질글 것 같은 존재, 질글 것 같은 존재. 강한 것 같지요, 사람이.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강하게 보인 것 같습니다만은, 강하게 보일 뿐입니다. 인간은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죠. 마치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에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물에 대한 감사를 알면서 살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어떤 권세, 그 아주 얄팍한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능력, 이런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인간의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강한 하나님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누구에게도 견줘도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해서 바위를 부시고 큰 산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존재이지만 어떻게 지렁이가 바위를 부술 수가 있습니까? 흙은 흙 속에 살면서 흙은 부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지렁이가 야곱을 큰 바위를 부셔서 자갈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야곱과 하나님의 능력이 조우될 때, 합쳐질 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아주 연약한 존재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렁이 같은 그런 인간이지만 아주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방면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본말씀의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단단한 그릇도 아니고 놋그릇도 아니고 새 그릇도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어떤 역경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것도 능력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임하신 성령 속에 성령의 능력, 성령 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성령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싸도 내 사방이 나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나를 없애기 위해서 우겨싸도 나는 절대로 그 사방의 우겨싸움에 쌓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당해도 나는 절대로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당해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나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이 나를 핍박을 해도 나는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왜? 내게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견주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그 핍박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방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나는 그 사방의 싸움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록 다윗이지만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 그 큰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나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다윗이 그 어려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그 어려운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다니엘 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의 굴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문불 속에서도 다니엘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다니엘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다니엘서 5장 14절 말씀하시길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지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 영명철과 통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다니엘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뭡니까? 성령이 다니엘 속에 있기 때문에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것은 비상한 지혜, 성령과 명철, 그죠? 명철과 총명, 비상한 지혜는 다니엘이 세상적인 학습에 의해서 세상적인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얻어진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얻어진 것이 아니고 다니엘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총명과 명철함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라고 임금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내가 내 영을 그 육체에 부어주리니 뭡니까? 성령을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환상을 보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언하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늙은이들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뭡니까?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꿈, 성령이 내게 주시는 꿈, 성령이 내게 주시는 예언,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런 환상
이런 모든 것들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서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계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다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누가 나를 핍박에다 거꾸로 뜨지면 당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의 능력을 질그릇에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보잘것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이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 속에 영적인 능력을 채우지 아니하면 그 질그릇은 아무 쓸모없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속에 뭘 담겨야 돼요? 보배를 담아야 됩니다. 그 보배가 뭡니까? 오늘 본문 하시면 쭉 나옵니다. 맨 끝까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써 나도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시기 때문에 나도 천국 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뭐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내 능력을 내 질그릇 같은 곳에 성령의 능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데 속에 세상 것으로 채우겠습니까? 세상의 욕망으로 채우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겠습니까? 나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보잘것없는 금방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내 욕심을 담겠습니까? 꿈을, 환경을 담겠습니까? 물질을 담겠습니까? 내 속에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속에 담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크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방을 우겨 싸움을 당하듯 쌓이지 아니하는 그런 수단이 뭡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 능력 받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수단이에요. 기도는 수단인데 이 수단이 기도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이루고 뭘 크게 이루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에 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에 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민수기 11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질러와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전 끝을 사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이 여호와의 불이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재한다고 하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임해가지고 전부 다 사르게 만들어 다 불태워 없어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으니까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절대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하늘에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해가지고 모든 걸 전부 불산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불사를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런 물론 그 설하시면 2절 민수기 11장 2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나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꺼지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나타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수단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해서 전부 다 불살아버리고 백성은 다시 울면서 모세에게 간구하 부탁합니다. 모세는 절반 기도를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불이 다 꺼졌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불을 막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전부 다 불살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수십만 수백만 백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불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불이 꺼졌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진이 내려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불이 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누굽니까? 모세 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불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 세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불이 다 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비해서는 사방 방방 곳곳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불, 하나님의 진리의 불을 꺼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진리의 불이 모든 것을 꺼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맞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 내려졌던 모든 불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불이 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불을 꺼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이죠.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향하여 벽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의 그 삶 속에서 뭘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삶 속에 기도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히스기야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한 눈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았고 그를 낫게 해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다. 15년을 더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연현상도 다시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상대히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야고보서 5장 18절에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비에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그 땅에 다시 비가 와서 모든 식물들이 열매를 맺게 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자연현상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거 기도입니다. 병을 낫게 하고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주님 내게 주셨습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자연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연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 있어요.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안 왔고 기도할 때 다시 비가 와서 식물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병을 낫게 하고 죄를 사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기도하면 죄를 범했어도 사했을 것이고 기도하면은 병든 자를 구한다.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게 만들고 기도는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구시키는 것이, 기도는 내 죄를 사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럼 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나는 약한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그 속에 이와 같은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배를 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그 속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추악한 세상의 욕심을 담겠습니까? 욕망을 담겠습니까? 세상의 자랑들을 담겠습니까?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고 영의 세계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사방을 5개월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먹거름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기도는 저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줄 것이다. 죄를 범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잘못된 신화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남을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고 교만하며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채워내야 되는 것이, 그게 보배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이 그 보배지 않습니까? 나는 나약한 금방 깨져버릴 수 있는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 질그릇 같은 속에 이런 보배로운 능력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그리고 자연도 다스릴 수 있고 병도 다스릴 수 있고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사방 우의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겉겉들은 당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힘을 지을 것 같은 내 속에 당겨야 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항상 자연의 현상도 다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다실 수 있고, 병도 다실 수 있고, 죄도 다실 수 있고, 환경도 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보배를 지글 같은 내 속에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아버지여, 숨은 부끄러움의 위를 다 버려버리고 석임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그 속에 보배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보배 가운데 악하고 험악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